2022년 5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리고 그 7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이 7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대표로서 언급되는 것이므로 여기 7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교회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함을 기억하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이며 교회로서의 교훈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로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리적 상황, 그리고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에베소가 반모섬에서 보내질 편지가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으며 에베소가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이후로 소아시아 지역 선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복속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이르르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에베소는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큰 항구가 있었고 근처 다른 여러 도시들로 이동할 수 있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2년경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잠시 머물렀던 일을 계기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여러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죠. 그때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곳에 더 머물러 주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훗날을 기약하며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당시 에베소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볼로를 전도자로 세우는 등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곳에서 2년 이상 사역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어 사역하게 하기도 했죠. 훗날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AD 60년대 중후반 무렵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해 왔고, 그 후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조합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고발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력한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에베소는 로마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의 근거지기도 해서 황제를 위한 화려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치하에서는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수호자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업이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각 길드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황제 숭배와 아데미 숭배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서서 참여했죠. 이것은 길드에 가입하여 사업을 하려면 그들이 주도하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길드에 소속될 수가 없고, 길드에 소속되지 못하면 생업을 위한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업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해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상황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먼저 하고 싶으실까요?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감당해낸 것들, 감당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그들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귀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진리와 또한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게으르지 아니하고 고군분투하며 견디고 또 견딘 것을 모두 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들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당부를 잊지 않고 지켜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런 부탁을 들은 그들은 교회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속에서 핍박당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코피아케스는 지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실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며 격려고 응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위로이며 격려고 응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도 주님께서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과 고민들과 연약함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잊지 않으며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